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케냐의 김창훈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북성실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3월 말에 조영술을 잘 마쳤고요. 조영술 결과가 생각보다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탠스라든지 이런 어른들이 보통 하시는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수술은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혈관이 청소년 시절이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또 경과를 두고 보고 나중에 수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봉독하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케냐의 선교 보고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일하심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령의 역사가 북성실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말씀을 펴시고요.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또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혀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성경 보고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가보신 혹시 아프리카를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어디를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케냐를 아마 저보다 더 일찍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명철 목사님과 18년 전에 같은 방을 쓰면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선교를 할까, 어느 나라로 갈까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신학대학원 어디 도서관인가 어딘가에 CD가 있었어요. CD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선교사 자녀 이야기 이런 내용의 CD였거든요. 그거를 빌려가다가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교육 선교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대상으로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대학원 시절 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또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한 2년 앞두고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 중에 아프리카에서 두 사람을 한국에 보내셨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여수 MTI, 지금은 광양에 있어요. 광양에 선교사 훈련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야, 교육 선교에 관심 있지? 네,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두 사람이 서울 지구촌교회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서 온대. 거기 만나보겠니? 예, 만나볼게요. 해가지고 저랑 아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사역지에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거의 그때 당시 100명쯤 됐어요. 전교생이 500명쯤에. 100명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봐줄 선교사가 없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르심을 주셨어요. 2016년에. 그래서 2년 더 준비를 하고 2018년에 아내랑 같이 확신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부르심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케냐 땅,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서 같이 설명할 텐데요. 동부 아프리카 적도 지방을 지나가고 있고 동부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티오피아, 옆에는 소말리아 뭐 여러 국가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위치는 동쪽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또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이 케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케냐에도 많이 계시고 동부 아프리카권에 많이 있지만 여전히 아프리카 북쪽에는 선교사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케냐를 좀 더 설명하고 또 선교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로비가 수도고요. 우리 한반도, 남북한 한반도 포함해가지고 2.7배 정도가 큽니다. 케냐 인구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5,400만 명쯤 되는데요. 애도 많이 낳고 또 많이 돌아가십니다. 아프리카 분들이 위생이라든지 건강 이슈 때문에 젊은 나이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왜 여기 보시면 기독교가 80%고 하는데 왜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프리카는 국가가 부족 국가예요.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나라마다 55개 국가가 있는데 케냐만 보더라도 42개에서 44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언어가 44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원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한 북쪽에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 이런 분을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랑 피부는 다르지만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체육, 활동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신 분들은요,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태어났을 때 자기 부족 언어, 그 다음에 우리 케냐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거든요. 1963년에 받았어요. 네. 그 전까지 받고 63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스와힐리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가 이제 많이 통용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 140년 전에 개신교에 복음이 들어오거든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개신교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민족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특이한 나라다라고도 하는데 한번 왼쪽에 장면을 보십시오. 14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각 뭐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부산, 저기 전라도, 목포, 신안, 섬까지 복음을 전하실 때 저런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잖아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지도 저기는 19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은 1906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동부 아프리카에 선교지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라리아든지 장티푸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래서 한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답사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 성인들은 와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와서 무엇입니까? 죽기도 하고 교육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땅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중에는 저 안경 쓰신 분이 25대인가 6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기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한 선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다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후원할 테니까 이 땅에다가 이 학교를 세워라 해가지고 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케냐의 키자베라는 지역에 세워져 있고 나이로비로부터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발 2200m여가지고 한라산보다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침과 저녁으로 굉장히 춥습니다. 세계에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2024년 통계에 의하면 2만 명 정도가 있는데, 세계 선교사, 특별히 한국 선교사의 흐름이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 50% 정도 차지하시고 나머지 20대, 30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제 40대인데 그런 추세 가운데 여전히 선교사들이 선교지 가면은 혼자 가신 분보다는 가족 단위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몽골, 태국, 필리핀, 독일, 또 키르기즈스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자녀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프리카에 세워진 그 선교사 자녀 학교가 리프트 밸리 아카데미 해가지고 RVA 줄임말인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는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27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또 많이 드시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390명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학교 생활하고 1개월 방학하고 3개월 학교 생활하고 1개월 방학, 3개월 학교 생활 2개월 방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개월은 기숙사 생활, 나머지 한 4개월 정도는 방학 때마다 자기 나라 갑니다. 탄자니아 사는 애들은 탄자니아, 말리에 사는 애들은 말리 갑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있는 학교가 국제학교다 보니까 이 미국 문화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많이 개방되어 있고 많은 것을 배우지만 한국 문화, 한국어, 우리 정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정체성의 혼란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60명 정도의 한국 학생들이 있고요. 이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현재 한국 가정이 저희 가정하고 한 분 가정이 있는데, 이제 한 분 가정은 안식년을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이 이번 8월 달에 들어가면 한국 가정은 저희 가정만 됩니다. 100명 정도의 지금 현재 외국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브라질에서도 오시고 여러 나라, 여러 국가에서 오셔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친했던 브라질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구스타보 선생님, 그 IT 기업에서요 이제 일하시다가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학교에서 섬기게 됩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핸드폰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보면은 딱 오지에서도 뭐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그만큼 핸드폰은 사실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벌면 가장 바꾸고 싶은 게 핸드폰이랍니다.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여자들이 돈을 벌면 가장 바꾸고 싶은 거 머리랍니다. 머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가발. 그래서 모잠비크라든지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 이 가발 공장을 통해서 선교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렇게 IT 선교사도 필요하고, 오른쪽에 여자분은 엄마가
저희 학교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부를게요. 미셔너리 키즈라 해가지고 제가 MK다 말하면 아 선교사 자녀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MK 출신이에요. 선교사 자녀. 선교사로 계셨고 이 여자분도 MK 선교사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올림픽 스케이팅 선수였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엄마가 우리 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학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엄마가 다녔던 학교에서 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체육 선생님이 되면 된다 해가지고 체육교사로 1년 정도 봉사하시다가 다시 고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선교사 자녀 학교나 외국에 있는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100년 전에는 주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교가 다양해져가지고 뭐 문서 선교도 있겠고 장애인 선교도 있겠고 또 직업 학교를 통해서 네일 아트라든지 또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교육하는 곳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국제학교로서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물리치료사 필요합니다. 또 영양사도 필요합니다. 기숙사기 때문에 밥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의사, 간호사,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곳이 리프트밸리 아카데미 선교사 자녀 학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뛰어난 학식 있는 사람이 모였고 교사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사역하고 있지만 케냐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또는 3개월 있다가 가신 분도 계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케냐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싸워서 헤어지신 분도 꽤 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문화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화 중에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아프리카 나중에 가시게 되면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됩니다. 배고파 죽겠다니까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쉐임 컬처, 수치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겉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요. 싸워도 이제 집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걸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봅니다. 답답해 죽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병원도 저희도 가끔 가거든요. 또 코로나 할 때도 이게 백신 맞으러 가기도 하는데 병원을 한번 가게 되면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예약하면은 보통 1시간 안에는 받죠, 그래도. 근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마다 다르지만 케냐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8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다 빼고 병원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인내를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저는 케냐 분들하고 많은 일은 하지 않지만 진짜 원주민들하고 생각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냥 속이 탑니다. 불구불구 끓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세 번째는 우분투 정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유교 문화권에서 충효가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아프리카에서는 우분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 학교 보내는 사람들이 사역지가 너무나 오진 곳, 교육하기 너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저희 기숙사 학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싸우거나 뭐 아프거나 여러 가지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울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부모님이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전화해도 안 받을 때 또는 학교에 찾아와서 외국 선생님들과 이야기해서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안 될 때 꼭 언어 때문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부분이 달라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부부가 중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 아이는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군요. 그런 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좀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제가 가서 이제 한국 역사를 가르칩니다. 역사 전공은 아닌데요.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었고요. 체육은 제가 가르치고 싶은 종목이었어요.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한국사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봤는데 선생님 너무 기뻐요. 선생님 가르쳐준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한 친구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한글 학교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75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재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 되게 많이 사시고 아프리카도 많이 살잖아요. 한국 정부가 이런 아이를 위해서 한글 학교를 각 나라마다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책이라든지 여러 교육 자료를 보내주고 저희가 교육시킬 수 있는데, 이제 저희도 한글 학교를 학교에 세워서 방과 후 학습으로 저희 아내가 한국어 가르치고, 또 제 아내는 학교에서 교사로 영양사였거든요. 영양사가 전공이에요. 근데 여기 기숙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양사 하면서 위생,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위생, 그다음에 식단을 짜고 또 식사를 잘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우리는 섬기는데요. 오른쪽은 윷놀이입니다. 한국 애들 데리고 명절 때마다 한국 문화 까먹지 않도록 윷놀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 엄청 좋아하고, 왼쪽은 이제 저희가 가서 했던 게 기숙사 부모들 다 초대해가지고 애들한테도 한국 문화 가르치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한국 문화가 어른을 존경하는 문화, 이 세배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두 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케냐 연합 한인교회와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와 연합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련회를 열어서 케냐나 동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을 초대해서 수련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잡채, 김밥, 또 옛날에는 떡볶이 뭐 이런 음식을 통해서 전교생들한테 또 전 선교사님들한테 음식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방학 때마다 아울리치 단기 선교처럼 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를 방문합니다. 신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우간다의 장애인 학교, 우간다 선교사님이 저희 학부형이었어요. 저희는 이 아이가 우간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방하는 게 목적이었고, 또 그 사역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학 때만 되면 아울리치 선교를 갑니다. 또 이제 제자 훈련에 마음을 주셔가지고 코로나 이후로는 저는 남자 아이들 위주로, 제 아내는 여자 아이들 위주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선교지 가기 전에 태권도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승단 시험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단 또 국제 사범 자격증을 가지고 사범 역할로서 학교에서 태권도 가르치면서 드라마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이때 전교생이 한 80% 정도가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였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MK 사역자들의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학교를 비유하자면 선교사 자녀들을 제자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떤 아이들은 진짜 부족어를 합니다. 부족어. 제가 필리핀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 자녀가 한국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저기 산 깊은 다바오였거든요. 민다나오 섬에 가가지고 이제 치과 치료하면서 막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는데 부모보다 아이가 더 잘해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통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 자녀가 언어에 탁월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자란 아이들은 현지어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그 나라 언어에 익숙해 있어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요, 생각과 가치관과 이 마음이요 아프리카화 됐어요. 그 선교지와 같기 때문에 미래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프리카 선교사 사역을 도움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자기 사역에 집중하고 자녀들은 교육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 열매를 주셨는데 왼쪽에 보이는 친구는 연세대 재학 중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케냐 북부 쪽에서 생각이 안 나네 지역 이름이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걸 현장을 보면서 아픈 아이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는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연세대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의사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재학 중에 있으면서 나는 스포츠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한 친구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는 계속 가끔씩 연락하는데 지금도 선교사가 되고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미리암 앤더슨이라는 친구인데 태권도 제자 훈련하면서 만난 친구인데요.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기 힘든 곳 나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곳이 어딘데 어디 가고 싶은데 아시아요. 아시아? 한국은 아니겠지. 저는 북한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 친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지역사회 사람들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면 저희 학교에 케냐 1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행정실, 이민국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이제 이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세요. 선교사들은 이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문을 듣고 이사 오신 분이 있고 또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다는 설명할 수 없겠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애들과 아프리카 애들과 미국에서 온 애들이 있으면요 끼리끼리 놉니다. 같이 섞이기도 하는데 그게 언어적으로 안 맞을 때 그래요. 이 언어라는 건 영어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언어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요 이런 게 있죠. 한국 애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나오면 고진감래 좀만 기다려라. 고진감래? 그 사자성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 한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또는 뉴스에서 사용되는 말이 안 맞아요. 속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과도 모일 때 영어로 자기들 나름대로 속담이나 이디엄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해버리면 한국 애들이 굉장히 끼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의 어려움은 그 선교지에도 있고 한국에 나와서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국 애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스카이 대학 간 애들 보면요. 선교사 자녀들이 간혹 가거든요. 1년, 2년 차를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수학이 제일 어렵답니다. 국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나 역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 엄마 아빠가 맨날 끌고 다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 또 한국에도 안식년을 보내도 있을 곳이 없으면 엄마 집 갔다 또 장모님 집 갔다가 성교관 갔다가 막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소속감이 굉장히 사라집니다. 소속감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또 세계관의 충돌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들이 50% 정도는요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교 후원금의 최소 50%는 거기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의 교육은 선교 사역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제 기도 제목을 마치고 말씀 전할게요. 이게 우리 아이가 아프기 전에 찍은 거예요. 생일날 노아가 생일날 2025년 생일날 5월 19일날 생일 사진을 찍고 일주일이 지나서 갑자기 아팠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아파가지고 열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장면은 케냐 병원 가까운 키자베 병원입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동안 열이 나가지고
도저히 잡히지 않으니까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병명이 가와사키라는 진명을 받았는데요. 이때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 케냐 기술로는 의술로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시카고에 있던 어린이 병원에 있던 의사를 이 키자베 병원에 보내셨어요. 한 달 동안 의사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일을 했는데 키자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의사 때문에 그나마 약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약을 구하면 바로 맞으면 좋겠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이 약을 받고 또 8시간 거의 하루가 12시간 정도 지나서 이 약을 투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퇴원을 했는데도 갑자기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이로비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그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했더니 바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치료받고 맨 오른쪽에 퇴원했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건 이게 약물 때문에 부어가지고 얼굴이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퇴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예배당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 호흡하는 것, 완전히 완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족이 사실은 저희가 응답을 받고 3명은 들어가고 2명을 남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큰아들, 딸 들어가고요. 8월 24일 날 들어가고 2명은 남아서 좀 더 치료받고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한국에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 특별히 김노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또 허락해 주셨는데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청소년 여름에 수련회 많이 하는데 수련회 때 많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가 있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에스겔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려고 해요. 에스겔은 여기 역사 배경을 잠깐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500 BC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유다가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을 하거든요. 두 번째 침공했을 때 당시에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갑작스럽게 잡혀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이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너는 가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 저기 보이신가요? 맨 위에 앞으로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제가 AI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고, 저기 나오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지명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명이라든지 설명하는 건 최대한 성경의 표현을 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받았는데 너무나 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창자에서 내려오고, 창자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거든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받아서 그것이 내 입에 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주 또는 매일
이명철 목사님을 통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그게 언제였냐면 포로 생활 25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5년이 지났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 있으면요 직업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들로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직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25년이 지나서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환상을 주시거든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에스겔은 녹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성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녹 같은 사람은 40장인가 이 45장이 미리 40장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천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상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북문으로 데려갑니다.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가까이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쪽 문에서도 밑에서 스며 나와서 물이 나왔고 북쪽 문을 가서 돌아서 또 동쪽을 향해 갔더니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강해하면서 말씀 전할 텐데 먼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길을 앞서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먼저 성전 안으로 인도하셨고 다시 물이 흐르는 바깥문으로 인도하셨어요. 안을 보이게 하시고 바깥으로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에스겔을 인도한 사람이 천척을 측량합니다. 에스겔 40장 5절 말씀을 보면 척이라는 것 또는 규빗 들어보셨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규빗이 나오고 또 성막을 지을 때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규빗은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을 보시면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거기다가 손뼉 하나를 더한 크기 길이를 1척 또는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마다 또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2cm를 1척 또는 1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에 나오는 물을 측량하고 건너가는 걸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환상 속에 나온 사람이 1000척,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520m 거리예요. 520m 거리를 재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러자 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나오면 발목에 차올랐고 두 번째 1000척을 측량했더니 무릎까지 올라왔네요. 과정이에요, 과정.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정이에요. 거리도 과정이 있는 거고 공간적인 면에도 이런 과정이 있어요. 공간도 좀 더 달라지고 있어요. 세 번째 측량했을 때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계곡 가보셨죠? 발목의 느낌과 무릎, 허리가 달라지거든요. 거기다 물이 많은 데 가보십시오. 압도당할 수가 있어요. 물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지지?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측량을 했는데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어요. 헤엄을 쳐서 나올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각 단계마다 다른 물의 깊이를 경험했죠.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하는 자가 에스겔이 걷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에스겔보다 먼저 앞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정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일회성 준비가 아니에요. 한 번의 준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북성실교회 교인들의 삶,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미리 예비하시고 또 앞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 관상동맥 때문에 이게 막혔거든요. 막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수를 하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막혀가지고 이게 피가 안 통하는데 놀라운 건 뒤쪽 부분으로 조그만 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이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비록 수술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혈관도 새롭게 만드시고 개척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막히다고 생각됩니까? 또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막힌 길도 뚫으시고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끊어진 길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막힌 것을 뚫어서 그 길을 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갈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물이 건너가지 못할 그 강물을 체험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6절에 가가지고요. 이제 7절에 가면은 6절에서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면서 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돌아갑니다. 강가로 돌아가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새로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선명할 줄 몰라요. 근데 지리적인 것을 보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맨 위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거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8절에서는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를 지나 아라바 저지대가 있죠. 아라바를 지나서 바다에 이릅니다. 이 바다는 서울 면적과 같은 크기예요. 지금 서울 면적. 조금씩 해수면이 더 낮아지고 있는데 사해는 해수면보다 430m 아래에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바다 해가지고 사해라 하는 거고요. 또는 염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나온 생명의 강물이 성전에서 나와 아라바 저지대를 지나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에스겔의 봤을 때의 기분, 감정 어땠을까요? 아마 사해가 뭔지를 봤을 거예요.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사해가 얼마나 죽은 바다인지, 물고기가 나지 않는 바다인지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소망으로 동일한 환상으로 보여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의 강물이 사흘에 흘러 들어가고요. 엔게디 보이신가요? 왼쪽 파란색. 사해 왼쪽에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그물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물이 흐르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은 430m 아래에 있는 양을 서울시를 다 덮을 수 있는 물이 충분하고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그 물이 나와서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약속대로 보시면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강물이 들어간 곳의 변화와 무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있는 곳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곳은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생명이 일어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9절에서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강 좌우에 있는 과실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매월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에덴 동산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환상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시면 강물이 들어간 곳의 변화를 보시면 그와는 반대로 왼쪽에 보시면 개펄과 진펄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소금 땅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성경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진펄은 습지나 수렁을 말합니다. 개펄은 물 웅덩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곳이 소금 땅으로 남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금은 당시에도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드리거든요. 또 식용으로도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소금처럼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좀 소망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석가들은 저기 생명수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진펄과 개펄은 이 생명수를 맛보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는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마음을 완고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갑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채 비록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생명수가 가까이 흘러와도 고침받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앞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는 참된 성전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구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성소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성소로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부터. 성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있기 시대 전에는 성막이 거룩한 성소였고 솔로몬 시대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소였어요. 거룩한 곳. 근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성막이나 성전 자체가 굉장히 거룩했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는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곳엔 생명력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성막의 변천을 보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천국까지 가는 새 예루살렘까지 볼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리고 14장 6절을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생명의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생명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죽은 사회와도 같았어요. 종교적인 전통과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때 죽은 바닷물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고 부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회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요, 그 생명수가 들어가야지 그 바다를 정화시키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에도 있는데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신약시대의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을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만 거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코일리아인데요, 창자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감정과 생각과 그걸 담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을 배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어 문화에서는 배를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어요. 전남 여수시 화양면 세포리 377-1번지. 여수 중에도 가장 농어촌 시골에 있었거든요. 봄이면 벼농사를 시작합니다.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벼타작을 했습니다. 3대가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벼농사는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모내기 할 수 없고 벼를 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벼농사에서는 물골을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두렁에 작은 물골을 만들어 수로의 물을 논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만큼 물이 차면 물골을 막죠.
근데 반대로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넘칠 때는 이 물꼬를 빼가지고 다른 논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물꼬는 필요한 물을 받고 보존하고 때가 되면 다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지요. 이것은 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고 결국 우리 가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일이 논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참된 성전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너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은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한 거예요. 구역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과 가정의 식구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기 것만으로 소유하지 말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물을 받아 보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장면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세요. 각 개인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는요,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공간이 우리가 만나는 공간도 되지만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할 공간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공간과 비대면으로 만나는 온라인 공간에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일하는 곳, 살아가는 곳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곳에 관심을 가지지만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시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교회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목사님들 이야기 많이 듣지만 저는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보이는 곳에 참여하는 것 중요하는데 보이지 않는 기도, 간절한 그 기도, 또 특별히 이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사랑 때문에 이 북성실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SNS, 카카오톡 대화방 굉장히 중요합니다. AI를 사용하는 자리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꼬를 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또는 특별히 이 재단에서 이명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믿고 따르는 것도 물꼬를 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나 이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때로는 마음이 부패해져가지고 사해보다 더 부패한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새롭게 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진펄과 개펄이 되어가지고 소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교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종의 물꼬를 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제 마음에 사해와 같이 부패된 마음은 없습니까?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미지근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먼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나의 일터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전하는, 성령을 전달하는 통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에 흘러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북성실교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의 강에 흘러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사해처럼 부패되고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 내 가치관이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성식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이 서울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이,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각 개인에게, 우리 북성식 교회에게 이 제단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낙심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꿈을 잃어버린 자가 꿈을 찾게 하여 주시고, 사망을 찾게 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북성시를 통하여 생명의 성수의 강이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과 열방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패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미쳐있지는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 앞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여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예수 따르는 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 주님 그 성령을 흘러버리는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꼬를 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주님 나의 일터에, 이웃에, 또한 우리 교회 이 북성시 교회를 통하여 서울 또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생수의 강에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가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로가 되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북성실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